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든 것들이라면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한 제사장에게 허락한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8일을 버리셔서 주님,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우린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여러분의 자신과 가족과 형제를 위해서 이곳에 없지만 여러분 소중한 분들 향하여 또 우리가 살아가는 제주도와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 날마다 매주마다 이렇게 선포하기 때문에 이제 익숙한 문장과 고백이지만 또 내일만 되면 언제 그런 자격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이기도 하고, 심각할 때는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 가지 문제들, 재정이든 건강이든 또 자녀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부부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문제가 인생사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어떻게 하실까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경 요한복음 10장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성령을 주셨어요. 그럼 성령을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면 알까요?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지식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경험과 상관없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설교 말씀 들으시고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삶의 많은 문제들을 말씀으로 선포하고 해결받고 하나님 주시는 긍휼과 평화와 축복을 누리시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서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또 세상에는 스승의 날이 있었지만 이제는 차별하지 않고 온전한 교육하기 위해서 시작된 많은 내용들이 점차적으로 선생님과 아이들 관계를 더 이상 존귀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물론 가끔은 좋은 선생님들이 영상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많은 어려움은 지금 선생님들의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며칠 전에 교사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먹고 살만하면 학교 그만두시겠냐고, 이직하시겠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훌륭한 교육자로서 잘 키워낼 수 있도록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 분은 거의 없습니다. 3분의 1이 사표를 내고 그만두고 싶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아는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쟁통도 겪었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걸 이유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한 이유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잊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구약 전체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그 다음에 남유다는 바빌론에, 그리고 그 나라들조차도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그들이 1000년, 2000년, 3000년 놀라운 역사를 가져도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서 잠시 이름만 남기고 유적지만 남아야지 다 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시 회복을 시키던 말씀은 구약 전체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민족을 세운 때에 과거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했지만 누구로부터 다시 시작하냐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까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칭합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결단을 따라 나섰지만 자그마치 75세에 부름받았지만 2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복도 받습니다.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겠다 약속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자식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미 75세도 너무 늦었는데 자그마치 25년 동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나라가 대적해도 이길 만큼의 힘을 다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에게 정확한 약속이신 자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어떻게 했느냐? 아내가 너무 미안해서 여보, 하나님도 이해할 거야. 그냥 내 종 함께 잠을 자서 그것이라도 아이를 가져. 그랬더니 정말 아이가 태어났는데 남자가 태어난 겁니다. 와, 이거 하나님 뜻이구나. 그래, 하나님 직접 계시하고 말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받은 것이라고 자기 스스로 믿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은 그 아들이 절대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 합니다. 너와 너의 아내에게 난 자만이 내가 너에게 주는 축복이라 합니다. 분명히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의 공허한 삶을 축복을 해줘서 86세 되던 때에 이 이스마엘을 얻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짜가 아니라 합니다. 오늘 교회가 성도들이 많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짜 약속을 놓치고 자꾸 우리가 그에 걸맞는 걸 가지고 명성을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자녀가 좋은 학교, 좋은 직장 혹은 결혼해서 잘 사는 것들에 대한 목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게 목적일까요? 뜻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죽게 하신 이유, 부활하신 이유, 그리고 우리가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시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을 주신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푸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입니다.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적도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목회자지만 다 지켜 행하고 아마 우리 교회 하기 전에 알겠지만 일반 국민이 하는 것보다 훨씬 20% 30% 이상을 더 어려운 많은 사람을 돕는 일들을 저와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가 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무보다요 갑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합니다. 그런데 갑절로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은 조금의 세금을 떼먹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나라에 주는 공짜 돈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정직하게 되고 공돈이 돼도 그걸 갖지 못하고 기부하게 되고 또 내 월급에서 세금을 떼면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선교헌금을 내고 구제헌금을 내고 그리고 전혀 이름도 모르는 사람 지나가다 불쌍하면 밥도 사주는 일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 함께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되면 하나님이 기분 좋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뭔가 모르게 물질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은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면 이미 오병이의 기절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먹이 살리고 바다 위를 걸어가셔서 어떤 대적이 와도 그분이 십자가 지기 직전에도 말씀하셨죠. 내가 지금도 하나님께 구하며 로마 군단의 12군단 같은 천군 천사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 이야기하면서 자꾸 잘 먹고 잘 되고 너희들 행복할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 가짜고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가 발전이 안 하고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안동교회를 하나님 허락하셔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매주마다 전세도 통합 예배를 통해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어린아이가 뭘 알아서 하나님 나를 이야기했습니까? 나이 드신 분 외에 깊이 있게 삶을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 가야 되는 너희가 너무나 불쌍하고 병들에게 귀신에게 모든 악한 무리에 의해서 핍박과 환난을 당하니까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이겨내셨지만 결국 그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은 십자가에 위에서 죽으실 때 모든 것이 결과가 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말미암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거룩한 어린 양에 의해서 대속함을 받도록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이 평강이 구원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 이제 삶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전제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문제는 하나님 왜 우리가 복을 주셔야 되는지,
왜 우리를 은혜 주셔야 되는지, 왜 IQ가 낮은 아이들을 IQ 많은 애들보다 앞서게 하는 건지, 찌질이 가난하고 어려운 아이를 들어서 왜 많은 기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인지, 실력은 없었지만 어느 순간 명성과 지위와 권력 얻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살다가 놓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근본을 이야기하면 왜 우리가 주일을 성수로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놓쳐버리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 무슨 약속했을까요?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영생도 주시지만 병이 날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형통이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사업 위에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처음에는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만 왜 제자리 걸음이나 뒤로 후퇴하고 지금 많은 교회들이 대형교회 빼고 나서는 성장이 멈춘 뿐만이 아니라 후퇴한다고 이야기하냐면, 처음에는 똑같이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 믿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교육이 시작되었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세상이 말한 것을 휩쓸기 시작합니다. 당연합니다.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설교도 20-30분 들어도 힘들다고 아이들을 자기도 하고 어른들은 끊임없이 딴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여러분 나가서 휴대폰을 들고 여러분 좋아하는 게임이나 원하는 취미생활이 뜨면 아이들이 원하는 걸 하게 어떻게 될까요? 몇 시간도 하거든요. 그런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스란히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가짜지요. 이 시간 여러분 제가 만나야 될 하나님을 만나셔서 진짜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평강을 누리실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한 게 뭘까? 일반 사람은 죽음에서 하는 말을 유언이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영원히 하늘 보좌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걸 어떤 사람은 부탁했다, 어떤 사람은 명령했다 하는데 성경적 본문 원어의 뜻은 명령에 가깝습니다.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 이 명령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면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변화될 것이고 그 아이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복을 받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믿고 내 이름을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늘 아버지께서 들어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이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잃어버린 사람 다 찾기를 원합니다. 아담의 범죄를 통하여 온 인류가 나눠질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을 세웠던 저 아브라함이 믿지 못해서 아내 말에, 그 아내가 사랑하는 마음이었지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어린이날, 어버이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한다고 해도 들어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들어줘야 그것이 우리 모두가 복을 받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자식이 귀하고 아내가 귀하고 남편이 귀하고 형제가 귀해서 행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한 기준,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릴 때에 눈으로 귀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우리 주신 명령입니다. 성천하기 직전에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만나는 데를 가서 그들을 제자 삼고 있습니까? 아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제자 삼죠? 그러면 계속 그렇게 삽니다. 이 말씀은 조건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이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저 교회 안에서,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죠. 세상을 유익하게 해서 그때는 특별한 경우가 있지만은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교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전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 학교에서 그것을 전하지 않고 기도하는 방식도 가르치고 말씀도 가르치는데, 정작 기도하고 말씀하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은혜가 날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주 살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있고 가정이 있고 부모 자식 간에 어떨 때는 황당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잘못 말한 것들이 돌아와서 문제가 발전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뭘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내가 비록 세상에 목숨을 잃어도 내 영혼은 하나님께 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사는 동안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지라도 그게 사랑하고 그게 하나 되기를 원해서 많은 것들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도가 욕심이나 남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걸 긍휼히 여긴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세월 동안 여러분의 잘못된 주홍같이 붉은 죄들은 하나님 깨끗하게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이 규칙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신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능력 해보이 50, 60, 70 지나면 몸도 쇠약해지고요. 약을 먹지 않으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고요. 건강에 마라톤 달리는 사람들도 툭툭 쓰러져서 죽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요즘은 5월달 되니까 결혼 소식도 많이 오지만 봄에 겨울 때 제일 많은 게 뭘까요? 장례 소식이었습니다. 나이 드신 뭐 그럴까요? 아닙니다. 사고로 아이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희 가정에도 제가 7남매인지 7형제인지 잘 모르지만 세 분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거든요. 제가 그 중에 5째가 되는데 6째가 되는데 지금 현재 셋째로 바뀌어 있던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죽음을 봤을까요? 얼마나 많은 환경을 봤었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신 그 목적을 잊지 않는 겁니다. 때가 되면 그분들과 믿음을 가진 분들은 천국에 다 만나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런데 만나게 될 줄 믿는 것과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 않는 건 다른 겁니다. 그저 여러분을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서 좋은 이야기 득담을 해서 위로해서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희들 거룩하지 않은데 며칠 전 어느 분이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남편의 이야기였습니다. 가증스럽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목사님 한다는 거 용기를 내서 하는 건데 너무 싫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근데 이제야 말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제가 너무 답답하니까 목사님 고백하라 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이 세상 얼마나 상담 많이 하고 성당 가면 고해성사 많이 하고 절에 가면 얼마나 많이 바치면서 삼천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자유함이 있겠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시면 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을 원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새롭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조건을 겁니다. 구원에는 조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택한 자들에게 악한 무리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 것을 잡은 이 악한 무리들이 우리 자녀의 마음을 망가뜨리고 부부관계를 깨뜨리고 우리 노후를 비참하게 만드는 이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령의 권능입니다. 이 권능이 오늘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4장 16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보혜사며 진리의 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이 말씀이 누구에게 흘러가게 하신다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성도에게 이 말을 지켜 행하며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복의 복을 다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더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목적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보겠습니다. 제자를 삼아라는 것은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 말하는 제자는 말씀을 전파할 때 이미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내가 학교도 하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감동해서 틀릴 수도 있지만은 듣는 자에게 시험이 들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지식과 생각인 진리가 흘러나가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온전히 전한 자 어떻게 될까요? 직급이 낮든 공부를 많이 안 했던 학위가 없던 낮은 직분이 점점점 올라갑니다. 처음에 그럴 줄 몰랐죠. 그런데 시간 지나 보면 하나님께 요셉을 높이듯이 올라가게 됩니다. 저는 이 복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 때문에 우리가 시작하였지만 주 목적이 뭐냐 하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를 삼는 게 오늘 이 두 구절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학교 선생님하고 학생의 관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학교 교사와 아이들만의 관계가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모든 자가 하나님께서 스승이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 듣는 아이들 중에 제자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결단할 때, 그 성도가 그 사람이 결단할 때 우리는 교회에 초청해서 교육을 하게 되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면 끝날까요? 여기까지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행리 들고 나가서 해외든 바닷가든 관광철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캠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한 사람마다 수만 명일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 예수 잘 믿고 있을까요? 아니요. 저하고 어릴 때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학교 청년부 아이들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허다하고요. 부끄럽지만 신대원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기 기다리는 사람 중에 안 한 사람 많지만 IMF들은 목회하다가 힘들어서 그만둔 사람도 있고요. 요즘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부교육자 사례비가 박봉 중에 박봉이거든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렇게 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기에 돈에 대해서 자유하지 않고 가난과 고통, 아픔을 이겨내는 훈련이 되지 아니하면 어디 가서 선교하고 어디 가서 개척교회를 하겠습니까? 근데 세상은 이걸 하나의 노동자를 보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서도 자꾸 말씀을 보지 않고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불같은 연단의 과정을 보지 않고 자꾸 물질관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키웠더니 좋은 목회자가 납니까? 1시간 이상 기도 못하는 사람 허다하고요. 방언, 예언, 축기 이거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조금도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려 세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목회자를 보고 이렇게 됐습니다. 통계에 관한 내용입니다만 부교육자들이 교회에서 주는 것에 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제 투잡을 띱니다. 미국은 이미 오래되었죠. 교회가 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국 사회도 이제 이게 허락을 됩니다. 그전에 누가 했을까요? 정말 미안하지만 아내들이 대신했거든요. 적은 박봉을 받아는 그 목사 남편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섬길게. 더 나아가서 가족들이 좋은 종을 만들기 위해서 헌신했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해외여행도 가야 되고 좋은 프로그램도 참여해야 되고 주일날도 어디 가야 되니까 어떤 걸 택하냐면 파트 사역 내지 일반 직장에 가서 알바를 하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간은요,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기도하고 육체의 연약함을 쳐서 주의 종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야 교회에 파송했을 때 그들이 교인들에게 돈 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인정을 요구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품에 돈이 없다 할지라도 적은 것 아이의 분유값밖에 없다 할지라도 다른 집의 아이가 분유가 없으면 그 돈을 주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과거에 학교 선생님이었고 교회 안에서는 교육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정말 상상해도 싫을 만큼 많이 바뀌었고 저 자신 안에도 우리 가족 안에도 이것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도 말씀드렸고 수요일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하는 일이 뭘 해주세요라고 기도 잘 못합니다. 욥의 기도처럼 하나님 넘치게 받은 은혜가 있는데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였다면 용서해달라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시는 약속의 자녀 된 줄 믿으시면 아멘. 근데 왜 못 받는다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자녀들에게 불안을 간다고요? 여러분 부모님이 하나님과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사업할 때 밑에 사람을 자꾸 걱정하고 지구를 걱정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누가 한다고요? 아버지에게, 엄마에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부담스럽고 힘든 이 세상 왜 그렇습니까? 학교는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에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지 못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르칠 때마다 너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야 된단다. 그리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가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그 아이를 이끌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면 가르치겠습니까? 그저 취미생활, SNS 맞추고 인터넷 맞춰서 교통하지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정말 환난과 핍박을 때 이겨내겠습니까? 이겨낼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도 더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뭘 가르쳐야 된다고요? 진정 하나님 기뻐한 최고의 교사는 복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나깨나요. 아이가 싫어하든 말든요. 왜 그것이 그의 심령이 바뀌어서 새겨지면 마지막 순간에 세상은 성공하다가도 스펙을 쌓다 어떻게 될까요? 죽을 때는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 되면
기쁨과 영광을 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요셉과 다윗과 함께하던 그 형통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 자녀에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여러분 마음을 찾으시고 우리 자녀가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무슨 방향으로 가는지, 우리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내 아내가 열심히 사는데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가장 많이 싸웁니다. 교인들하고 싸울 일은 아니고요, 제 자신하고요. 좀 안주하고 싶고 저에게도 필량을 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면서 제가 직접 산 게 거의 없습니다.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귀한 분들이 보고 사주는 것인데 어느 순간에는 저도 제가 사고 싶고,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 비교할 게 아니라 좋은 교회라는 표현보다는 큰 교회, 재정이 좋은 교회 목사님들이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성지순례도 가고 싶고 1년 내내 안식기도 하고 싶고요. 근데 돌이킵니다. 목적이 뭐냐? 왜 따라가고 싶으냐라고 할 때 말은 그렇게 하죠. 영적으로 좀 충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충전 안 하냐? 왜 안 하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때서 깨닫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은 하나가 나를 깊이 있게 사모하는 시간, 나를 철저하게 투명하게 살피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는 시간이지, 그 광야 시간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친구를 만나고 즐겁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순례자의 길 여행도 합니다. 선진교회 가서 세계 역사 교회를 배우기도 합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중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교사는 누굴까요? 교회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가정의 교사가 많이 있습니다. 뭘 가르칠까요?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사는 가정에도 복을 받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받는 은혜는 도리어 여러분 앞에 심판의 제목을 봅니다. 내가 이렇게 복을 줬는데 너는 뭐 했느냐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 부흥사자는 말씀이었습니다. 너 은혜 받은데 뭐 하고 있냐고. 하나님께 이렇게 많이 하면 뭐 하고 있냐고요. 그때는 전하는 말씀 때문에 목숨과 생명과 인생을 드렸지만 지금 여러분과 저의 삶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다른 각자의 방향을 주셨거든요. 이 방향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하나입니다. 나는 너희를 택하고 죄를 사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너에게 아브라함과 다윗과 요셉의 복을 줄 수 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죠.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더 풍성하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복이 왜 우리가 안 되느냐? 안 되는 건 아니죠. 우리 장로님들 물어보십시오. 정말 얼마나 감사하는 분이 많은지요. 우리 권사에 앉으신 사람들 중에 물어보십시오. 성도 중에 물어보십시오.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게 모든 분들의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흘러가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놓쳤기 때문입니다. 전하지도 않았지만 전하는 분들이 왜 식어지고 교회가 쇠퇴하느냐, 가정에 자꾸 은혜가 사라지느냐,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지금 함께하면 믿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함께 믿습니까? 지금은 사고치고 딴짓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면 믿습니까? 지금 속속인 남편들이 말 안 듣지만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함께 믿습니까? 그런데 믿는 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왜 실패가 다가오고 두려움이 다가오느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랍니다. 내가 학교에서 배운 거, 세상에 배운 거, 상담사에 배운 거, 어떤 선생님한테 배운 게 아니라 누구에게 배운 것을요? 예수님께요. 이게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수님께 배운 걸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가르친 거는 복음을 믿고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제자를 삼아서 그들을 죽게 돌아올 수 있고 구원받는 세례받는 영혼까지 이끄는 것이 우리가 공부를 하든 직장을 하든 사업을 하든 농사를 짓든 무엇을 하든 이 주 목적을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께 이 교회의 성도들 복을 주시거든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근심 있는 복이 가득합니다. 걱정이 많고요. 이제는 기도해도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실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과거에는 아무것도 모를 때 응답 잘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직분받는데 왜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쌓아둔 복수로 넘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내 아들에게 준 것이 내 뜻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모든 가르쳐 다 기억 안 날 겁니다. 근데 요한 14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못 받습니다.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우리 가운데 보지도 알지 못한 분 계시면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교회 헛다니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선포하셨거든요.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까지 하시냐면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저는 그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님이 우리 안독교회 함께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영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세상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존귀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분을 봅니다. 그런데 자꾸 다가오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저한테 소개하는 분들 들어보면 목사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뜻을 구하는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지 제가 온전히 주의 말씀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중보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한국교회 어떻게 됐죠? 무당들처럼 기복을 기도해 주기 시작한 거죠. 이미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있을 줄 다 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미 다 더할 줄 믿습니다. 받을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영혼이 온전하지 않고 마음이 온전하지 않아서 안 주는 거고 줬다가 빼앗는 건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돌이킴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역사하시는 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나가지 않고 지친 건 뭘까요? 자기 힘껏 살아보고 자기 생각과 가치관으로 자기 뜻과 맞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닮아야 되죠. 그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하셨거든요. 우리가 깨끗했어요? 잘났어요? 지식이 좋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과거도 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뜻을 이루는 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세례를 받게 하고 더 나가서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환란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가르치랍니다. 무엇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요. 근데 그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셨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은 우리 많은 성도 이런 말씀하는 분이 계시면 하나님을 만났다고 저는 가능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엘서 2장 8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와 어미들은 꿈을 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꿈을 꾸고 예언하고 환상할 일이 있다고 없다고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성령의 임재함이 아니라 귀신이 임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 누굴까요?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라모스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호와의 신이 다윗을 조금 전까지 창을 던져 죽이려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해가지고 사울이 막 방언을 하는 겁니다. 예언을 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번 수요일날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성령은 악인에게도 임하고 의인에게도 임하는데 의인에게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축복이 임하지만 악인에게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말씀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뭐 하라고 그랬죠? 복음을 전하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친절하게 듣게 하려고 이야기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학문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감동되었기 때문에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파하듯이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는 뭐라고요? 하브라타 하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준비되어서 지식이 있어서 원을 풀 줄 알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를 아무리 재미있게 은혜있게 지식을 확보해도 시험 앞에서 이겨냅니까? 아니거든요. 오직 말씀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자복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는 것처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우리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날마다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 죄는 사함받고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 최고의 교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미 진리가 예수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뭐가 있죠? 성경책이 있습니다. 책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책 안에 기록된 내용이 하나님입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 계십니다. 그런데 누가 빠져 있을까요? 성령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 지식적으로 교회가 모입니다. 구제를 잘 알아서 모입니다. 신비적으로 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흥해 보이고 커 보이고 하지만은 그 결과 나중을 보게 되면요, 싸우고 찢고 뽑고 하게 되고요, 돈에 넘어가고요, 여자에 넘어가고요, 남자에 넘어가고요, 명성에 넘어가고 권력에 넘어가다가 어떤 사람은 큰 위기가 오니까 자기 목숨까지 끓는 믿음의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와 우리의 자녀들은 결코 그런 길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지키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이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왜요? 하니까 내가 성령을 아버지와 함께 너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열흘을 기다렸더니 오순절날 마가다라 앞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불의 혀가 같고 바람처럼 운행하지만 결국 그 성령의 역사가 뭐로 표현됩니까? 온 세계 원근각지에서 그 예루살렘 왔는데 이상한 소리가 120명이 소리 내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서 소리 같이 맞춰 읽기도 힘든데 120명이 성령에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소리가 왕왕거리겠습니까? 수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소음으로나 외치는 소리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 들리는 겁니다. 진짜 성경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동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겠죠? 말씀이 보이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죄에 대해서 깨닫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아서 부부관계, 부모 자식 간에 내 삶이 이렇구나라고 깨닫기 시작하면서 돌아서서 예수님만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주님이 성령이 임하시는 말미암아 전에는 하지 못한 용서와 사랑도 하게 되고요, 관용하게 되고요, 저 때는 문제가 발생하면 머리가 아파 죽을 것 같고 어느 공간에 있으면 공황장애고 우울증이 와서 죽을 것 같은데 갑자기 내 입에서 찬양이, 기쁨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명성과 지위에, 돈에서 눈을 떼셔야 됩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입니다. 그분께 가까이 가서 그분이 주신 은혜와 능력이 성령을 받고 그분이 우리가 감성적으로 신비주의로 살지 아니하고 이미 내 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이 진리와 이 성령이 하나 되어 갈 때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이 임하셔서 오늘 다시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최고의 교사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하나님께도 복을 주지 않고 견딜 수 없고 영생을 주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삽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가정을,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불구하고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왠지 허전함이 있고 알 수 없는 벽이 생겼습니다. 그런 중에 또한 시험과 유혹을 받아서 잠시 또한 다른 것을 바라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가정도 있습니다. 이 시간 구합니다. 주님의 목숨으로 바꾸신 귀한 성도들 이곳에 모였습니다. 아이부터 어린이까지 세상의 비전과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나라가 가기까지 주님신 권능 능력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역사하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게 하사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열리는 그 문을 더 활짝 열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동행하고 성령의 권능을 역사하는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들고 이 가르침을 들고 다시 시작하는 안동교회 우리 교회학교 되게 하시고 이것을 위하여 어린이집 아동태를 세웠습니다. 세상의 지원과 도덕에 두려워하지 않는 기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새롭게 우리 이 마을에, 지역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안동교회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